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날입니다. 이렇게 장식 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계신데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구원의 절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따로 추수감사 절과 관련된 설교는 하지 않고 이 구원의 절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11월 셋째 주는 늘 추수감사절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나눴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인간성 말살 혹은 인간성 상실 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인간다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설교가 어떠셨나요? 제가 설교를 잘했는가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땠는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에서 나눴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죠. 물론 이 말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도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된다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반역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으로 반역을 저질렀는데 우리도 똑같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는데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했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혹시 불경스럽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또 한쪽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희열 같은 게 있었지만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찾아봤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신 로마서 말씀이 그렇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실 생각인가? 나를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100%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끌어올리실 생각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 그 감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소름이 돋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름이 안 돋으신 표정이시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정말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은 그런 태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뭐 인간성 회복, 뭐 인간답게 사는 삶,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그런 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수용소 같은데 강제로 끌려가서 막 노예처럼 산다거나 아주 인간 이하의 그런 생활을 한다면 혹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이런 환경에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온전한 인간성 이런 거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빡빡하죠. 빡빡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것도 너무 버거울 때가 있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그런 것보다는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당면 과제로 여겨질 수 있죠. 요즘 우리 사회처럼 사는 것 자체가 뭐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극장표 사서 영화관 들어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목표와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하는 큰 에너지 같은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런 사람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상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다시 한번 봐주세요. 25절과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일 앞서서 가고 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첫 줄에서 그렇게 가고 계실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데 그 주변으로 뭐 가까운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의 군중들은 그 뒤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이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대가라는 것이죠. 이런 대가 지불이 과연 가능할까?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는 힘들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누가 제자 된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자 된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혼자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때 그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의 뭐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일반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상급의 훈련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죠. 제자 훈련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제자 훈련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과제물 같은 것이 일단 무겁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분량의 공부를 꼬박 2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이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던, 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던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는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이 가서 막 하라고 닥달을 해야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그것도 하는 척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제자 훈련이고,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신앙생활이 됩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폐단이 뭐냐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디 나가면 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데도 같은 기독교인 안에
급수가 나눠진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2년 동안 수고해서 제자 훈련을 기꺼이 받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있고, 가능하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나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고 그거 훈련 받은 결과로 좋은 직분 받아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천국에 가서 상도 큰 거 받고 금 면류관 받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거 나 안 줘도 되니까 그거 다 다른 사람 주라고. 나는 상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거 하라고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런 구분은 처음부터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뒤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기로 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와야 한다, 이런 것인데, 예수님한테는 제자 외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에서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으로 주신 건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꼭 제자를 삼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이 분부한 내용, 분부한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것. 예수님만 이러셨나요? 아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도 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위에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꼭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50년, 60년 전쯤에는 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딸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죠.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교육은 아들이나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5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옛날에도 다 그랬단 말이죠. 돈 많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귀족이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지,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거의가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민사회가 시작되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똑같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생겼고, 그러면서 국가가 교육을 맡게 됐고 그게 학교가 된 것이란 말이죠. 이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싼 값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무엇인가? 학교는 공장이랑 비슷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의 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공정으로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지식이나 기술을 같은 것만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해야 된다고 목을 메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 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식 학교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교육을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 많은 사람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최고의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뢰이 일단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한테 배워야 최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배움은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과 함께 그 선생님의 인격과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까지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육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의무는 뭐겠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대사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고, 결국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데 누구의 제자를 삼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고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껏해야 아무리 잘해도 내 제자를 만들 뿐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잘하면, 그것도 보통은 잘 안 되지만 잘한다고 가정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복제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먼저 되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그렇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옛날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 가는 1인자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그런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그런 사람은 제자를 많이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과연 그럴 싹수가 있는가부터 눈여겨보겠죠.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는, 제자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스승이 이끄는 훈련을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그런 훈련을 견뎌냅니다. 그거 자체가 이 훈련에 대한 이 최고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죠. 대가 지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뭐하고 같은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 다 견뎌내고 다 참아내고 하는 것도 전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얼마든지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포기가 영원히 계속해야 하는 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되면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포기해야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어야 할까?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혼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카피하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정신과 사상, 또 삶의 방식과 또 그가 가진 가치관과 그의 인격까지 모든 것을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전부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살고 선생님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카피해서 그대로 행동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제자가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시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하고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일단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찾아봤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나를 형성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게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곧 영생이고 이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무지막지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을 딱 닮은 선생님과 똑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돈이면 돈, 또 우리의 마음이면 마음,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든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왜곡이 생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너무 한국교회가 너무 현찮게 가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를 좀 다 잘 단련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좋은 의도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었는데, 그리고 그 수준도 낮아져 버렸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수준의 제자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 주시려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제자됨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